제가요, 16살 때까지, 제 이름이 굉장히 평범하지 않고 되게 흔하지 않은 그 희귀한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 학년에 지금은 더 작은 규모지만 전교생 500명 조금 넘는 학교를 다니다가 한 학년에 300명이 넘는 익산 시내로 거의 유학 오다시피 근마해서 좀 뭐 한다고 막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세상에 우리 반에 40명이 되지 않는데 저희 반에 저랑 똑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영은이가 있었어요. 다행히 김씨는 아니었고요. 아,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에도 계시는군요. 잠시만. 아, 서장로님 지금 안 계시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계시는구나. 제가 드린 헌금이 아닌데 헌금 명단에 제가 있어서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헌금을 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이 있지였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집사님이 계시다고. 제 이름이 굉장히 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에서 영은아를 부르는데 저를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그 친구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잘했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관계가 엄청 좋았고 그리고 가장 부러웠던 건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언제든 교회를 가도 어렵지 않은, 물론 저희 집도 교회는 가도 됐는데요, 주일 이외에는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이제 눈살을 찌푸림을 당하면서 내 이름이 흔하다는 것을 고등학교가 되고 이제 요 발언은 나이가 나오겠지만 그때 알았습니다. 어릴 때 보지 않은 뽀뽀뽀의 뽀미 언니가 저랑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는, 왕영은이라는 아나운서였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죠. 그러고 지나보니 제 이름이 정말 흔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라오면서 20대가 되고 나서는 제 이름을 영은이라고 부르는 적을 잘 못 들었습니다. 혹시 영은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은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은영이가 가까우시죠? 제가 신대원에서 6번째 학기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 클래스에 6명밖에 없었습니다. 6명밖에 없는데 교수님이 6명의 출석을 부르시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김은영 씨라고 불렀어요. 그 클래스에 여자가 저밖에 없어서 제가 예 라고 대답을 했죠. 이름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부르게 되고요,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고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때 엄마 닮아서 예쁘게 자라라고 저희 엄마 이름에 은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자는 학렬이고 은자를 붙여서 해줬는데 이 은자에다가 은혜 은자를 넣으셔가지고요, 제 이름이 영원히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더라고요. 3남매인데 저만 이름을 지어주셔서 신대원에 가고 나서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를 한 달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름도 생각이 나고 다 생각이 나면서 저희 언니와 제 동생은 빛나다, 밝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세상에 가서 밝게 하는 사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은혜로, 영원한 은혜로 사는 사람.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는 이 자리를 지켜가며 교회 내에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있으시다면 기도하고 이름을 지으시면서, 거의 서원 아닌 서원으로 자라온 저도 있었는데 기도하고 이름을 지으시면서 함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흔한데요, 여러 가지 뭐 졸업식 때 호명이 되어지면 상을 받는다거나 병원에서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의 순서가 되었다, 우리의 차례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제3계명은요, 다른 계명들도 그런 계명들이 있지만 10계명의 이 3번째 계명은 다른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설명이 있다면 이 설명은 이런 정도의 설명만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정도의 설명으로만 되어 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계명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보고 있느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이 망령되다라는 표현이요, 가볍게 여기다라는 표현으로 쓰였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표현대로 이 본문을 한 번 더 보게 된다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가볍게 말하거나 가볍게 만들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망령되이 부르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망령되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어린이 친구들과 나누다가 막 사전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하면서 찾아보게 됐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망령되이 일컫다, 망령되게 부르다라는 이 말은요, 들어 올리다, 지고 다니다, 짊어지다 라는 원어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 올리는 것, 짊어지는 것, 지고 다니는 것이 마치 말로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메고 이 이름을 지고 이 이름을 들어 올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감이 필요함을 원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이러한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7절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12절에도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민수기 6장 27절에 내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었다는 표현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은 이방인들 앞에 멜자라고 그를 표현하는 표현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름을 지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가벼운 말로 뱉어지고 끝나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가볍게 여겨지는 도구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말하는 자에게 전인격적으로 짊어지고 살아갈 것을, 삶으로 연결되어져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으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본다면요, 이 십계명을 통하여 지켜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지키고 살아야 할 규칙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본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가볍게 뱉어버리는 자가 되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건데 이 7절의 말씀에 보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면서 한 번 더 언급하기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인이다 라고, 이것이 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것을 왜 죄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신명기 5장 15절에도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등장하는 신명기 5장 15절에도 같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의 조사 정도만 다르고요, 이 출애굽기 20장 7절과 같은 본문이 등장하는데 신명기 5장 11절에도 다른 설명은 등장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죄라고 표현하실까요? 왜 죄라고 표현하는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조금 더 같이 깊이 있게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도 많이 부르실 텐데요, 저도 15분 전에 아마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주여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시기도 하고,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어떤 단어를 먼저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그 자체임을 표현합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시편 8편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것임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가볍게 부르고 가볍게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민수기의 6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을 복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보호와 축복과 지키심의 이 언약을 지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면서요, 자신의 이름을 그 언약의 백성들 앞에 두셔서 우리를 지키고 구별하고 계시는 그러한 표식으로 삼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얕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이름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 예배의 중요한 중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시편 29편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본문에서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며 예배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을 낮추는 모든 행위는 예배의 목적에서 뒤틀어진 어긋난 일들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 예배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사단의 방해, 죄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예배의 더 깊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판결하는 이런 문화적인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하는 것은 그 당시에 법적인 효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땅땅땅 되어지면, 그러면 그 이름이 선포되어진 그 자리에는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약속을 했는데 무책임하게 지키지 않거나 가벼운 거나 또 성급한 저주로 하는 거나 이런 일들에서 되어질 수 없도록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죄라고 여겨지냐면, 우리가 믿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지 못하거나 그 이름에 가볍게 여긴다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십자가 지셨으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헛되이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한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에 훼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부르시나요? 예상한 것보다 조금 작긴 합니다. 이따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주여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만요, 그렇지만 그 불러지는 이름에, 호명에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한 2번에서 3번 정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 여름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첫째 날 집회를 마치고 저녁 집회를 다소 늦게 끝났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고, 다 마치고 청년들 다 보내고 사무실에 불을 끄고, 정확히는 불을 켜지 않고 잠깐만 앉아있다가 집에 가려고 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하나님 저 열심히 했죠? 라고 이 한마디에 저에게 딱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영은아 라고 부르셨어요. 요 생각을 할 때 자꾸 눈물이 나지만, 네, 주셨던 은혜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제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막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으시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막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제 옆에서, 그래 영은아 오늘 집회가 어땠고 강사가 어땠고 찬양이 어땠고 청년들이 몇 명 왔고 네가 뭘 열심히 했고 내가 그거 다 아는데, 이렇게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영은아 내가 알아. 이게 저의 1시간을 5분도 채 앉아있고 싶지 않고 빨리 가서 정리하고 다음날에 스케줄을 준비하고 싶었는데요, 그랬는데 1시간을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의 존재 자체들의 존귀함과 귀중함들을 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한다고 여기면서 가슴 한편에서는 내가 할 때까지 해보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외쳐봅니다.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혹시 외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무섭게도 십계명으로 주어진 언급으로는요, 이렇게 망령되이 여호와를 여기는 것은 죄라고 언급합니다. 그 죄의 올무에서, 그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 깊이 붙드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표현도요, 잘 맞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만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만나고 계시는지,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답게 존귀하게 불러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요, 너희가 이거 안 지키면 너희 벌받아 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10계명을 계속 보면 볼수록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계속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으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지, 다른 우상을 두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죄와 가까워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우리를 지으신 존재 그대로, 모습에 다른 것이 상관없이 존귀함 그대로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고 싶으신지 우상을 짓지 말라고 하실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고 하실 때 아버지, 주여 한마디로도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나누어지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돌아다니며 그 광야에서 오늘 주시는 것, 내일은 또 내일 주시는 것, 이것들을 먹어가며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야 될 생활의
규칙들로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인데요, 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너무 깊게 담아두고 계십니다. 오늘 이 3계명의 이야기를 나누지만요, 그렇게 부르면 죄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존재로, 세상에서 다른 자들이 모습이 다르고 삶의 반경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그 존귀한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렇게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 안에 의심이 드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의심이 되어진다면 그 부분도 맡겨드리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일부러 찬양 인도를 다른 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데요, 과하게 욕심을 내서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을 찬양 가운데 계속 나누고 싶었거든요.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부른 곡들마다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 이름을 불러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날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진다 한들 우리가 오늘 내딛는 걸음이 내일의 출근 시간이 변하지 않고 내일의 업무량이 죄송합니다. 출근 시간이 변하지 않으나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좀 더 커야 됩니다. 우리 안에 버거운 세상의 다가옴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그 이름의 승리를 붙들고 그 이름을 붙드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것을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내일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야 버겁지 않으실까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존재 자체의 귀함이 있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이름이요, 결코 공중에 날려지는, 마치 전 세계 베스트셀러에 등장하는,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저 흔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여호와, 이 정도로 끝나는 이름이 아니라요, 그 이름에 온전한 능력과 오늘의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오늘의 힘주시고 내일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요, 가장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소 졸리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린이부 친구들보다 잘 따라해 주셔가지고 손을 한 손만 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딱딱딱 치면서 살살 치시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볼까요? 영은아, 이렇게 나에게 그냥 이름만 불러주십시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름만 불러주십시오. 살살살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자기 이름을, 제 이름은 영은이니까 영은아. 어느 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걸음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그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찬양들 중에요,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님 진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승리가, 하나님 나는 오늘 조금 괴롭고 나는 오늘 조금 어렵고 내가 내일에 희망과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여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고 의심이 드는 그런 때가 기도하지만 말씀을 보지만 신앙생활을 여전히 열심히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때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신뢰하고 정말 붙드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 할 때 더딘 듯해도 느린 듯해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그 이름의 능력과 승리를 반드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부단히 일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에 가벼움이 아니라요, 무게를 가지고 여호와를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방금 찬양의 고백처럼 조금 느린 것 같지만, 조금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뒤를 보지 말고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나를 향하여 열심으로 일하시는 여호와의 일하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첫 찬양으로 같이 했던 찬양인데요,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세상의 말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고백에서요, 여호와의 이름의 그 능력을, 그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신 귀한 공동체 되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감사주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마다 감사가 깊어지며 기쁨이 깊어져가며 괴롭고 절망하고 잠깐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이름의 그 무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선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거나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이 없다고 하지 않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더 깊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실 거라 말씀하신 그 이름을 통하여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삶의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럴 때에도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여호와께서 내어던지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짐을 내어버리며 우리의 짐에서 가벼워지며 멍에를 지는 자들이 아니라 멍에를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의 무게를 기억하며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더 깊이 일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이름의 그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에 어떤 누군가는 바로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어려움, 나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함,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나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안에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누려가는 삶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기 일컫는 죄를 범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각, 우리 자녀들, 우리의 직장의 영역들,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여 나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여호와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멍에를 지는 자로 남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맡기는 자가 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들만 쫓아가겠노라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맡겨드리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마음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존재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존재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들, 나의 가정들, 나의 건강들, 나의 미래들, 나의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과 나의 자녀들의 미래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아 소망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의 일함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므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직장의 문제들, 나의 마음의 문제들, 나의 생각의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만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다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모두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삶의 영역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가 여호와라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가는 걸음에 여호와가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더딘 듯해도 때론 느린 듯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시며 좌우의 날성검이 쪼개진 듯 말씀이 살아 숨쉬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충만히 일하여져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일마다 경험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시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 분명하시오니 하나님의 목적답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일하심의 순종함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한 번 더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 스스럼 없는 거리낌 없는 나눔과 거리낌 없는 공동체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가진 것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의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아깝지 않고 함께하는 데 아깝지 않고 이곳에 오는 이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아 숨쉬며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깊이 있게 주만을 바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이름의 능력과 크신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너 계속적으로 고백하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세워져가는 교회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 이름의 그 가볍지 않은 그 무게의 이름의 능력을, 선하심을, 능력 있으심을, 능히 무엇이든지 가능하심을 의심치 않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론 느릴지라도 때론 더딜지라도 약속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를 신실함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이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들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실지어다. 아멘.